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는 젊은이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 하나님을 섬기라는 의미죠. 최근에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발표된 젊은 사람들에 대한 나이 기준을 조금 대폭 확대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68세까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나이로 합치면은 70세까지 젊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교회에 각 교단마다 뭐 상이한 부분은 있지만 우리 교단에서 말하고 있는 직분자들, 중직자들, 항존직이라고 얘기하는 안수집사, 권사, 장로들에 대한 임직의 그 나이가 70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은퇴하기 시점까지 젊은이라 볼 수가 있고 그 젊은이가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라 라는 찬송가로 우리는 이제 이해한다면 나는 이제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나 이제 일을 내려놔야지 이런 마음들은 이제 가지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좀 이해하기 힘들고 좀 해석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가장 중심된 내용을 딱 붙잡고서 그 중심된 그 기준에 따라서 이 문제들을 하나씩 헤쳐나간다면은 분명히 이 말씀의 내용도 그리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가치 있는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되는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앞장에 우리가 탕자의 비유로 우리가 함께 봤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탕자에 대한 비유는 예수님을 비판하고 그리고 그 흠을 찾아서 깎아내리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비유한 세 가지 비유라면 이제 그 광경을 다 지켜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묻고 있고 또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과연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 비유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저는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1절을 봤었다면은 마지막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모든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 비유에 대한 마지막 종결점을 여기서 매듭 짓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달리 표현하자면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치 있는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가치에 대해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의 노동,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직장에서 아니면 사업장에서 하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한 가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우리는 받습니까? 물질이라는 것으로 대신 통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조금 더 능력 있고 조금 더 부지런하고 조금 더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 가치에 대한 값을 물질로 환산해서 더 많이 받느냐 더 적게 받느냐 연봉에 대한 차이로 우리는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어떠한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그 시작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에게는 청지기가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관할해서 관리하는 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청지기가 제대로 그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정보는 이 이야기가 주인의 귀까지 들렸다라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청지기가 자신의 그 옳게 된 그 삶을 살지 못하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였다라고 저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청지기의 하는 행동, 이가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치 있게 그 재화를 사용하지 못하고 낭비하고 뭐 명품을 산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을 물론 살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그 수준에 맞지 않는 것들을 치렁치렁 걸치며 그리고 소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이가 도대체 청지기인데 이와 같은 재화가 어디에서 났길래 이와 같은 소비를 하며 이와 같이 술을 마시고 돌아다닐 수 있을까? 이것은 분명히 자신의 주인의 그 값을 탕진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을 했을 터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말들이 주인의 귀까지 들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주인이 어떻게 처치를 하는지 보십시오.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정말 그 안타깝게 다 믿고서 맡겼는데 정말 그러지 못한 그 청지기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정말 그 답답함, 안타까운 마음을 다 토로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말이 어찌 됨이냐라고 2절에 묻습니다. 당연히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는 것이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연이어서 주인이 얘기하죠.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제 결산해서 더 이상 이제 하지 못하게끔 주인이 조치를 취합니다. 청지기가 이 내용들을 보고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주인 앞에 아무 말도 자기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행동 묘사를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아무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겠죠. 청지기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래서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더 이상 나는 할 것이 없는 상태임을 정말 한탄스럽게 어찌 보면 후회하고 다시 돌이키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기회를 줬을 때에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정말 다시금 돌이키고 싶은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과 어찌 보면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랬더니 4절 말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집으로 영접하리라.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한 일을 보세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빚진 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기름 100마를 빚진 자가 있었고 그리고 밀 100석을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을 불러다가 각각의 그 빚을 탕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 특이하게도 그 기름을 50이라 쓰고 밀 100석을 80이라고 쓰면서 이 또한 이 행동은 주인의 가산을 마이너스 시키는 일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동일하게 이 청지기가 그 주인의 그 물질을 써서 주인의 재산이 마이너스 되는 것과 이렇게 주인의 재산에 대한 부분들을 마이너스 시키는 것과 결국은 마이너스 시키는 일이라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이 청지기가 한 이 행동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상이하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8절 보세요.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처음에는 청지기로 시작했지만은 이 청지기에 대한 평가는 그가 주인의 가산을 탕진했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옳지 않는 청지기다라고 이야기하며 그에 대한 평가, 그를 부르는 그 이름들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근데 보세요. 정반대. 그냥 청지기, 충실하게 있어야 될 그 청지기는 반대로 옳지 않는 행동을 하고 이제 옳지 않았었던 청지기는 옳은 행동을 했다라고 주인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너무 달라진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청지기는 주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은 늘 너그럽고 이 물질을 가치 있게 쓰는 분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물질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청지기가 주인의 그 마음을 정확하게 헤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여기서 이 9절 말씀을 우리는 해석하기가 조금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우리의 모든 초점은 이제 친구를 사귀라에 그 초점이 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불의한이라는 단어에 온통 마음이 쏠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당연히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을 함께 가치 있게 써야 된다. 가치 있는 삶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소진하다 하더라도 사람을 얻어야 된다. 그만큼 사람 그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불의한이라는 이 단어에 함몰되어 있으면 이 부분을 우리는 찾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말씀 전체적인 말씀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에 대한 이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이 마이너스가 된다 할지라도 그 빛을 탕감해주는 그 주인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인의 그 마음을 알고 주인의 그 마음을 그대로 이행한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제 칭찬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칭찬을 받게 되느냐? 결국은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무엇을 했는지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11절과 12절에 나타나는 충성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충성이죠. 주인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것. 자, 그럼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삶이 가장 가치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재물에 대한 것 그건 아니라는 거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한 영혼 한 영혼에 향한 그 사람을 잃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마음을 주셨고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느냐? 그러면 사람에게 그 마음을 둬라. 그 마음을 두는 것이 너희가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섬기는 방법 가운데에 가장 간단 명료한 것은 충성이다. 내가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을 말했을 때에 그 말에 대한 실천을 통해서 사람을 얻는 것, 전도하는 것,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다. 그렇게 충성할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청지기로서 쫓겨나지 않게 할 터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며 오늘 본문 말씀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힘들고 어렵지만 이 말씀 속에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가치를 찾아가고 또 가치에 따른 우리의 삶의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